네,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이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부족했고, 또 거기는 땅도 없었고 농사 짓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만 일반 백성은 뽑기를 해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삽의 증손이라든지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아삽의 자손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우시가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그 레바논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젖은 부다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성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이 인정해준 레바논의 왕의, 페르시아의 왕이 인정해준 노래하는 사람 아삽의 자손 우시,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백성을 다스렸던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부다히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가면서 아마 예루살렘은 굉장히 사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땅으로 변모되어졌고, 또 그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대법원 몇 사람이 대법원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 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의 경우 지금은 결혼이 합법화되진 않았죠, 한국에.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함께 사는 경우, 동거인이죠. 동거인이 되었을 때 건강보험을 커버를 해주는,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이게 지난달에 그 대법관 몇 명이 3명인가가 나가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다른 나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그렇게 동거인, 동성애자의 동거인을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대부분 2, 3년 내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그게 통례였어요. 아직은 한국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동거인을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2, 3년 내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목사님들이 나섰습니다. 드디어 목사님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하여튼 각 지역의, 서울과 각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연합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한국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기로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광화문에 있는 분들 몇 빼어내고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나셨어요. 더 이상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나셔서서 지금 이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아삽의 자손, 그리고 바벨론에서 큰 사람들,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개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야 됩니다.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나서야 되고,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나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시대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